자, 이번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성경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전반부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으로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구속사적인 맥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분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분쟁만이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용들이 이제 더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서 10장 11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의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당한 너희에게 본보기로 경계의 거울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문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때의 광야 교회의 백성들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음행하고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민수기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1500년이 지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화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분쟁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왜 그들은 분쟁하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는 복음,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다 어떤 거였습니까? 5장부터 등장하는 그 문제는요, 음행의 문제고요. 6장은 송사의 문제, 7장은 결혼의 문제고요. 8장은 우상의 재물의 문제고 9장은 사도를 시험하는 시험의 문제며 10장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 사는 내용들이죠. 세상에 빠져 살면 그들은 결국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고린도서 10장에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현대교회와 아주 흡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빠져나오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과 세상의 문제에 빠진 자는 부활의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다 두는 것이고 12장에서는 그 신령한 삶을 사는 은사를 13장에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은 방언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를 세운다,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쟁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머리를 둔다는 거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되면 은사를 어디에다 쓰느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데 15장에 가면은 부활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죠. 그럼 마지막에 16장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됩니다. 이 땅은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광야교회하고 비슷했습니다. 결국 광야교회, 고린도교회, 현대교회가 같은 본보기의 경계의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얘기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도, 그런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